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지켰고 이번 주는 우리가 부활 후 우리가 첫 주를 어떻게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모든 질서가 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직장인들이나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실직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국가적인 총선이 있었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기 전에 벌써 대세가 기울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참 사람들의 판단이 참 영특함을 넘어서 조금 사악하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전염병도 마지막 때를 달리는 하나의 과정이라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희망은 그저 고난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여생을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희망은 영웅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 상대방보다는 내가 특출해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삽니다. 아마 장밋빛 인생의 길을 걷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꿈일 겁니다. 그래서 꽃긴 길만 걸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인생은 그런 크고 작은 파고처럼 어떤 큰 산을 넘었다 생각을 하면 앞에 또 큰 깊은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어떻게 헤엄쳐서 건넜다 생각하면 사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장벽으로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인생은 파도와 같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그 크고 작은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늘 그 파도를 도전하고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11절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내가 받았는가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을 만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적인 목회의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결코 그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언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도 나에게 다가왔다. 평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장밋빛 인생도 아니고 어떤 꽃길을 가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참 이것 또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만큼 인생에 큰 강풍이 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강풍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치 않을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여도 11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근데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확신하는 이런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박해와 고난,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연기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묵묵부답이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좀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찬찬히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 그동안에 또 기도 좀 하고 좀 준비도 좀 하고 결코 거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좀 연기를 시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봐.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계획을 연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회 도로를 닦으셔서 그 우회 도로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결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그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흔히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라왔고 맞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참 이야말로 여러분 흔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환란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를 닦으셔가지고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사실은 직방으로 가면 40일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 길을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긴 여정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마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사 인명재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으면 우리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산삼 녹용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 길고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해진 날짜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인명재천이라 사람이 그의 생명을 늘릴 수 없고 짧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으면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뜻에 순응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있다면 천리 밖에 가서도 그것을 구해다가 그것을 먹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겠죠. 하루 100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고난이나 박해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써야 되겠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고난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고난도 찾아왔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평안도 찾아왔죠. 줄기차게 고난만 찾아온다면 견딜 사람은 없죠. 로봇가 아닌 이상, 기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알 것은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데 무슨 고난이 오겠어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협력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 순전히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는 자신이 박해받은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박해란 개인이나 집단이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종교적 박해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나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박해를 받아서 순교의 반열에 올랐던가.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또 요즘 세계적으로 인종적 박해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인종박해. 그 미국에 가면 여러분 백인들을 가장 우월주의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흑인이고 세 번째는 지구세계를 개고 네 번째는 이 동양계 사람들을 그렇게 서열을 매겨요. 서열을. 이게 뭐냐 인종적 차별을 뛰어넘어서 인종 박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정치적 박해입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하고 괴롭히고 고립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런 고통은 박해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모든 요소들의 하나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사도는 이러한 괴롭힘, 이런 고립, 이런 투옥, 이런 두려움, 이런 고통, 이런 박해가 그의 모든 사역에 그를 두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은 충분히 극심한 피해자들이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긴 하죠. 한계에 다다르는 혹독함은 생명을 앗아가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박해는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고난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적대의 세력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독교는 험난한 시대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평탄한 역사의 시대가 없었어요. 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러한 황제들이 많은 군주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체제 속에서도 그 자생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교회가 지금 자생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를 세상이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무참한 말을 했어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모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군주든 어느 왕이든 기독교를 탄압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은 역사의 문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2000년 중국서 2000년 유구무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 교회를 세상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라는 이 중심, 교회라는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니만 2000년 전에 다 없어져서 흐지부지 돼서 어떤 잔재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터키 지역 같은 데 가면요 이 초대교회 7교회들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도 터가 남아있습니다. 비록 2000년이 흘러가지고 그 건물의 형태는 남아있진 않지만은 그 터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사를 배우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자기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귀한 걸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표정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참 궁금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고요, 이 나머지 10제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죽는데 그렇게 순탄하게 죽은 제자가 없어요. 다 목이 고문 속에 목이 달아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근데 밤노섬에 갇힌 이 사도 요한만이 살아서 산순교를 했죠. 왜 산순교를 했을까?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밤노섬으로 그를 유배시킨 것 같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갑 같은 순교자들은 이 순교자의 바늘에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피 흘렸던 예수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바늘에 섰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순환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의 피 흘림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순교자의 피를 믿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박해와 핍박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이 한마디, 주께서 자기를 건지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신념, 이거 하나 가지고 그가 온 유럽을, 아시아를,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가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후에 그가 로마라는 곳에서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원리, 복음 전도사로서의 살아온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된 가장 확실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었느냐? 박해 속에서도, 그런 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자기 자신을 건져주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지키게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을 끝까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도 사람인데 배가 파손해가지고 며칠째 굶고 죽을 지경 처지까지 놓였고, 죽지 않을 만큼의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에 대한 열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언제나 건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요 며칠 전에 총선을 치렀죠. 예상 밖에, 또 어떤 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여당에서는 이미 선거가 끝나기 전에 180석 이상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투표 전에 떠들었어요. 근데 투표를 한 결과 지금 그들이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섭다. 이런 예상을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하지? 무섭다. 저 그런 생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리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개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이제 야당에서 길거리를 나오든 그게 투항을 안 하든 협조를 안 하든 이젠 어떤 법도 개헌 빼놓고는 다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 세력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견제. 그렇죠? 견제 세력이 사실은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이면 국회는 야당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제 일방적으로 흐르면은 여기다 했던 모습도 사실 다르겠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 기독교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모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치는 샘물 같아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의 오물을 뒤집어썼던 맑은 물로 씻겨서 깨끗하던 그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이 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이 뒤바뀌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죽기까지 주님의 일들을 한치 차고 없이 그렇게 잘 감당하다가 그런 박해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주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고백하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핍박 받습니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초전에도 물어봤어요. 핍박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경건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과 병행 구절이죠.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세.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며 돌로 들어 죽이려 움직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과 언제나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갑니다. 정면 대치되는 것이 세상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세상과 복음이 어울리고 정권과 결탁을 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까?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정식으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국교로 삼아요. 그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막 대환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인정을 한 그 시점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 교회는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홀로 서서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복음과 정면 대치되기 때문에 정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언제나 핍박이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 내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무언가 무슨 권력의 무슨 힘에 의해서 여러분 결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이 아니더라도 물질과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탁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부패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참신자는 핍박을 받음으로 여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핍박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와 고난받는 이유와 경건하게 사는 일. 박해를 또 다른 말로 학대라고 하지요. 이 학대는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박해라, 학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허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듯합니다. 도대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의 일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의 일이 무엇이기에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각오 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이제 제껴놓고 우리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때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무소불위의 힘이나 세력이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 짐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결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탁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나를 건지셨느니라는 그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때문이라 라는 사실. 12절, 11절 우리가 뒤져보고 생각해봐요.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12절 종반절이죠. 11절의 종반절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나를 건져주셨느냐. 모든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필 귀정의 운명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박해와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우리가 당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기 때문인 거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에 출처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이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꽃길만 걸으세요. 장밋빛 인생만 사세요. 뭐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리는 어디서 다 살고 싶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능히 이 고난도 이 박해도 이 모든 환난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들을